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석을 잘 샀다 이 생각을 또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6절을 이렇게 한 말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6절은요 5절에 관한 즉 에녹의 믿음이 어떠한가, 즉 여기 보면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게 6절입니다. 이걸 좀 전제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금전은 아는 것과 신앙 고백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보면서 교훈 삼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들의 일과가 맞춰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 시몬의 소유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신 예수께서 시몬에게 여러분 이 이름의 변화를 성서에서 이름의 변화도 주목하시면 우리 편으로 은혜가 됩니다. 성서의 앞부분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중간쯤에 가서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뒤에 가서는 베드로 또는 이 베드로가 흔들릴 때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변화도 좀 우리가 잘 살펴보면 때로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친 후에 그거를 다시 펴서 어부도 아닌 그분께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상황을 우리는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은 전체, 밤 전체를 의미합니다. 누가 오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서 말씀은요 로고스가 아니고요 레마입니다. 레마. 네, 나가보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 발설되는 것이나 발설된 것 또는 하나의 진술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에게 있어서 레마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의 모든 말씀을 지칭하는 의미로서의 레마를 의미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즉 실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존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를 직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황당한 거죠. 예배 다 마쳤는데요 또 와서 다시 예배하라고 가보세요. 아마 막 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막 그럴 겁니다. 자, 자신의 업에 능숙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자신의 경험 모두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결단력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은요, 남이 말하는 대로 합니다. 능동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사람을 능동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능동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했는데요, 다른 것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제 뜻에 따라 어떤 힘이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 믿음 없이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능동적으로 누가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나 스스로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눈치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 말 듣고 누가 무슨 말 할까봐 이런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스스로가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넘어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상황은 다시 그 배를 끌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동업자들과 함께 수고하였지만 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심히 많은 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이라는 건요, 셀 수 없이 그런 질과 양을 함께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원래 크다, 메가스라는 단어로서 주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암묵적으로 저자인 누가가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를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웠으나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결단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한 말씀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상황을 넘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것, 자신의 방식이라든가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자신의 경험 등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능동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성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듣는 데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들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듣는다라고 하는 그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쉐마는 곧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본문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즉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떠나는 순종함으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난주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요약해보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삶에 주어진 상황을 넘어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주도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약성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앞서 시몬은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고 심히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를 직역하면 당신은 나로부터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죄 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럽니다. 여러분, 때로는 강조하는 단어를 앞에도 두지만 뒤에다가도 둡니다. 그래서 뒤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다른 존재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린 시몬 베드로의 행위는 구약에 나타난 신의 현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상기케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 반응하는 그 신의 현현, 그 앞에 반응하는 태도와 반응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능동적으로 한 행동의 결과를 보고 예수의 말씀과 이적 행위를 통하여 신적 권위를 발견하고 엎드려 경배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교회를 나올 때부터 이미 이 주님의 십자가에 딱 서는 순간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믿음이란 지신지아이다.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자, 본문 6절에 대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원어에 이렇게 보면 코레스 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이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믿었다고요? 에녹이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5절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자신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상 주시는 분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아가다라는 단어는요, 무엇에게 가다, 그리고 무엇을 동의하다, 그 다음에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무엇에 즐거움을 가지다 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6절은 5절에 에녹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말하면서
구약에서는 에녹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에녹이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나이가 365세입니다. 365세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락날락 그냥 앉았다 섰다 누웠다 그냥 보따리 쌌다 풀렀다. 여기 동행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할라크라는 건데요, 연속적으로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속적으로 걸었다. 이거는 뭐예요?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옮기우다라는 그 메타티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변하다 바뀌다는 의미로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림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일반 사람들처럼 죽는 대신에 육체가 그대로 하늘로 옮겨진 기적적인 방식으로 사라졌다고 성서의 기자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다. 그 기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에녹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과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사탄도 여러분 소유하고 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도 성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그의 유대인들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존재한다고 믿는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오류와 왜곡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도 이러한 이들이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 사고 또는 경험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행동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시대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만 믿었지. 그래서 자기중심적, 그리고 경험적, 때로는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류하고 왜곡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들, 그 신앙도 아니죠. 종교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강력하게 작동하며 자신이 주어가 되어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간섭 또는 헤아리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에 시비를 가리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하기까지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위와 그에 대한 선포된 말씀과 같은 존재의 실존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으로 그 말씀의 존재하심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말씀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즉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산다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에녹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의 존재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걸었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앞서 시몬 베드로도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초월적 사건을 직접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며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렸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의 실존하심으로 나를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즉 말씀을 알아야 나를 명확히 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 주신다라는 얘기는 미스다 포도테스라는 헬라어는요, 보상자 또는 보응자, 삭슬 지불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상 주시는 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면 할수록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상의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쭉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11절 말씀만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이 기쁨이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내적 치유는 다 일어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던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보답하시는 공의로우신 속성을 소유하신 분임을 알고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믿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자아대로 믿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예배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게 에녹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기 찾다라는 말은요, 여기 나오시죠? 여기 보듯이 그 기본 의미는 찾다, 조사하다, 애쓰다, 탐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뒤를 바짝 추적해가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다라는 얘기는 원래 추격하다 이런 뜻, 추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추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젖히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말씀으로 실존하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곧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번제죠.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즉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언합니다. 즉 인애, 즉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말씀으로의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알 때 누구를 안다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여기 바라다, 원하다라는 것은요, 원래 사랑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험하여 아는 사랑을 뜻합니다.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한하신 인내, 그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참된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지닌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건 교리적 차원을 넘어서 실존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실존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즉 다아트라는 단어가 3절에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 엘로힘과 연계형으로, 즉 하나님과 연계형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즉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는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도래시키시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사와 번제와 대조하여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인애를 원하시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포함합니다. 이거는 강조용법이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중요합니까? 네? 이건 필수예요. 번제 필수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원하시는 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인애하신 사랑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애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심을 힘써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나는 누군지 알까요? 예,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보 주일날 예배 순서 이렇게 밑에 보면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부터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실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를 뒤따라가다, 여호와를 추적하다라는 의미로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뒤따르자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게 알기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영적 지도자는 누군가 하면요, 날 따라라가 아니에요. 누구 따라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라고요? 나를 뭐하라고요? 따라와라, 뒤따르라 이거예요. 추격하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에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 얼마나 멋진 고백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내 모습인데 이게.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는요, 그 뒤에서 바로 설명합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란 뭐냐면, 신앙이란 뭐냐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목숨 걸으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예수를 알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아기 예수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목숨,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따를 때 뭐를 경험해요?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증인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 여기 따르다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뒤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앞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은 이 표현이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 즉 야고보와 요한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신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영적 유혹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확률이 지극히 높거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랬더래? 거기 쭈르르 따라오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거기 보면 시몬 베드로는 이 고백 후에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이 회복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유입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도마는 이후로 전도자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마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가 기록한 복음이. 이 베드로와 도마의 차이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 바울은 이방 사도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묻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고 깊은 통찰력과 함께 깨달아 하는 지식이 없다면 나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 다른 이들의 말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며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에녹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상 주시는 성도의 존재와 삶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생명과 함께 안식하시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사랑을 고백하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정직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식이 되어주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며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와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